맨. 예,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그래 아이들이 그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원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집이 8가정이 자가격리를 지난주 지난 어제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출석한 가정들도 봤습니다. 어제 다행히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 또 자가격리 끝나고도 아마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대표로 3명이 나왔습니다.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명 나와서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참 복잡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나름 조심하고 애를 쓰는데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참 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또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정책 당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계획이 또 얼마나 또 진행이 될지 사실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획만큼은 좀 뗀실하게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딱 건강하게 열심히 계획 세우고 또 2022년을 바라봐야 안 되겠나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수요 제자 학교 훈련 받은 분들 수료식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반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반 우리 수료하신 분들 수요일 저녁에 사실 참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내어놓고 훈련받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계속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또 진행하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같이 하고 어쨌든 시간을 함께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서 오늘 이제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교회는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저거는 내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능숙해진 게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기 그 댓글 올리는 거 잘 올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인사 올리라 하니까 댓글에 딱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댓글 쫙 올려서 저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댓글을 올리거든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이제 안 배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하면 그냥 자꾸 이렇게 뒤처지는 거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서 자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면 거기서 성장이 나타나고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아멘입니까? 예, 죽을 때까지 배워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계속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주고 어려움 주고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고 자꾸 연단시키시고 또 시험을 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어요.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고난 당했다 이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냐 없냐, 내한테 순종을 하냐 안 하냐, 아브라함이 지난 날의 아브라함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겠다. 채점한 거예요. 아, 너는 이 정도 점수가 되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는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는가, 저는 순종이 자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참 순종의 사람이다. 참 순종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구나라고 인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창세기 22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했다라는 게 이해돼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뭐냐면 이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100세가 되도록 아이 안 주시다가 100세가 돼서 이제 드디어 아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면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면 차라리 하겠는데 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은 그거 하겠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가 날 죽이라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쉽지는 않고 더 내 자녀를 죽이는 건 더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네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일단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나한테 시킬 분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지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혹시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또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자꾸 시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는 이 테스트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두 명의 사람이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수도원장을 찾아왔어요.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에 찾아온 두 사람에게 그러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할 테니까 저기 밭에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이 배추를 심으십시오. 근데 이 배추가 어떻게 심느냐면 우리가 보통 뿌리가 밑으로 해서 심는데 이 수도원장이 거꾸로 이렇게 배추를 심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고민하고 배추를 심습니다.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이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심고, 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이렇게 바로 원래 심는 대로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 수도 원장이 나와서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심은 사람에게 뭐라고, 당신은 선생의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제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할 줄 알아요. 순종.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시한다면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뭐 니기적 민기적 거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한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까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종들 챙기고 물건을 챙기고 아이를 챙기고 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예 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해요.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좀 처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 올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기회가 또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섬기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참 교단의 어른이셨어요. 총회장까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총회장은 못 하셨는데 어쨌든 뭐 교단의 어른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목회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 신학생이다 보니까 목사님 찾아뵙고 이랬는데 그분이 간간히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이렇게 가르침들을 한 마디씩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부흥회를 인도.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때 막 뜨겁게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막 1시간 말씀 전하고 기도도 잠깐 하고 집에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뭐 말씀도 몇 시간씩 전하고 기도도 막 밤새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뜨겁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요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앞에 있는 여집사를 보고 안수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해줘라. 저 여집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 고신이 참 이 안수를 굉장히 금할 때입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안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그건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수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그렇게 얘기할 때라서 목사님도 참 조심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할까 말까 그 넘어가 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가 된? 내가 그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때 손을 뻗어서 그 여집사님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그 다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을까? 그 뒤에 한 번씩 간간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한 번 더 그런 마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는 마음을 안 주신대. 그런 일이 없대.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전도사, 하나님 마음 주시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내보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 하나님 내게 이거 섬겨라, 이거 도와줘라, 누구를 한번 찾아봐라, 마음을 탁탁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도 지금 내가 힘든데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바로 순종하세요.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에 은혜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아래에서 종들을 내버려 두고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들을 죽이려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지금 도리어 급하게 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냥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야가 보통 테스트가 아니라 막 정식으로 하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멈춰라,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내가 알겠다.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해요. 단호하게. 하나님이 겁낼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다 접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프란시스 까를레즈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요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아이고 이래가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옆을 돌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을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아주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단호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런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 계획하심,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을 저보고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로 내려오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계급이 없는 사회고 이렇지만 옛날로 치면 왕이었던 사람이 천민으로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같은 인간끼리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역적이 되면 천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된다고요? 예만 된다. 예. 예수님께는 예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훈련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신약반, 성경 구약, 성경 통독반.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 많고 뭐 아는 건 많은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도리어 그 독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뭐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의 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잘못된 길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훈련이나 이 교육훈련들이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자꾸 배우고 알고 지식은 늘어가는데 순종은 안 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기도는 안 하고,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전도는 안 하고, 자꾸 배우긴 배우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많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라도 순종하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면 하나라도 이해하고 예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배우고 아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감상합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